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로 3일 동안 보내게 해주시고 또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찬송가 368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이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여 옳고 그름의 판단이 바로 서지 못한 나약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호흡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저녁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와 각종 의견 대립이 극도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지혜 있게 하시고 악한 세력에 조금도 휘말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걱정과 근심보다 기도를, 두려움보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해결되고 치료됨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완전하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성전에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하여 믿음이 나타나지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령님이 다스리고 간섭하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부터 교회 학교와 청년부, 청소년부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도 서로 협력하여 잘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풍성하고 풍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강한 기도 훈련으로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나라만을 구하는 자들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 건강의 복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예배의 자리에 항상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사 속히 회복되어 힘차게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기관들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확장에만 오직 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에 늘 함께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들에게 신약과 구약의 풍부한 말씀의 꿀을 먹여 믿음이 날로 성장케 하시옵소서. 오늘 다니엘 서신 목사님 사명자의 자세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어 우리 모두가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외치는 기도 제목마다 모두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2쪽 고린도 전서 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큰 축복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이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훗날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는데요. 그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큰 은혜이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은 자기 모든 삶을 온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었고 모든 목표가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명하신 복음을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의 모든 시간과 정열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을 얻게 되었고 또 그 공동체가 이제 교회가 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좀 당했습니다. 뭐냐 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신 12명의 제자들 그들이 사도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직접 선택하신 제자들, 특별히 사도의 범위는 12명을 우선적으로 말하는데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가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그 사도의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일 수 있지만 바울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적도 없는데 과연 당신이 사도라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시비를 건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 자존심을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떳떳하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사명을 받게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고 또 선교사가 되었다. 나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자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또 그것이 사실이고 오직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도로서 자기 정체성을, 자기 신분을 늘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나는 자유인이 아니냐, 나는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님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모든 일이 여러분들이 아니냐,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을 사도로서 인쳐주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성령께서 다메섹 그 성 안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가서 저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두려워하죠. 아니,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거기에 가겠습니까? 제가 가면 죽습니다. 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1쪽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하여서 이 사울이라 일컫는 바울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준 겁니다. 이것은 아나니아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오늘 1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친히 자기 자신의 사도됨을 공개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하게 보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사도라고 하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내가 한때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그런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으나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존재하지 않던 그 고린도 지역에 부족하지만 내가 주의 명을 받고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친히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서 또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그 표징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신약성경 299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내가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거기에서 모든 표적이 나타났고 기사가 나타났고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설령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내가 억울해도 그저 감수할 수 있지만 적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만큼은 내가 복음을 전했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 기사와 이적을 친히 보았는데 나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고 지금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는데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3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은요, 이 사도권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으로서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까지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3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그 권리들이 어떤 권리냐면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주는 그러한 생활비나 사례비를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지금 일반적으로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전히 결혼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도들이 가족을 형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러한 권리가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먹을 권리, 입을 권리 내가 다 포기했습니다. 내가 결혼하는 것조차도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의 예를 들어서 그리고 농부의 예를 들어서 목자의 예를 들어서 군인이 부름을 받고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생활비를 받는 것은 월급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가서 포도를 재배하면 그 열매를 얻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목자가 양을 키우고 목축 일을 할 때 그 수고를 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월급을 받고 뭔가 얻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권리를 내가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원래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농기 같은 게 잘 개발이 되기 전이니까 곡식을 이렇게 타작을 할 때, 열매를 이렇게 추수할 때에 소가 이렇게 맷돌 같은 거를 돌림으로 이제 추수를 했습니다. 타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주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소들이 뱅뱅뱅 돌면서 배고프니까 그 곡식을 자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주인들이 이 소 입에다 망을 씌워버렸어요. 망. 먹지 못하게. 그 곡식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런데 신명기 2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추수를 하는 농부들에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거 소가 좀 먹는다고 해서 내 곡식이 조금 줄어든다 해서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소가 일할 수 있도록 일하는 소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바울은 이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또 그 기회를 주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도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잘못이? 다른 사람은 그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권리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내려놨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자비량 선교를 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기술을 익혀서 돈을 벌고 생활하는 그 비용을 스스로 얻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자비량 선교사라고 하는데, 바로 바울이 내가 교회로부터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그 권리까지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기한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런 포기했을까? 오늘 그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거 받지 않고 내가 일하고 수고해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더 수고하면 되니까 그 권리 내려놓고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향하여서 왜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시비를 걸어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혼란스럽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지금까지 포기했고 앞으로도 포기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8장에서 그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고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먹는 그 고기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평생토록 영원히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바로 할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포기하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라도 내 권리, 내 주장, 내 자리,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왜 바울이 그러면 이 교회에서 이렇게 했을까? 왜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가? 주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공동체가 파벌을 이루어서 파당을 이루어서 참으로 복음과 상관없이 다른 일에 그렇게 마음을 뺏기고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유익도 포기하고 나의 편리함도 포기하고 나의 권리마저도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 속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돌아올 이득을 조금 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은 꼭 손해보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봐라 저 예수쟁이들 그저 자기만 알고 자기 것 그냥 자기 것 내 것. 바울이 바로 그런 문턱을 낮춰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걸 포기한 거예요.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로 그렇게 내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 권리와 내 모든 이익을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영원한 면류관을 복음 안에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누릴 수 있는 거 누리지 못하고 내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거지만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그것을 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부끄러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포기했는가. 내 거 그저 놓치지 않으려고 그거 꽉 붙들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바울과 같이 이것 좀 내려놓는 훈련 더 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육신적으로는 조금 고달플 수 있어요. 그러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포기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기쁨, 그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그 영광이 그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남녀 선교회 모임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복음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내 것 챙기는데 너무너무 집중하지 말고,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알지만, 내가 손해보는 줄 알지만, 내 권리인 줄 알지만 복음을 위해서 주님 제가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 영광만 받으시기에도 부족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셨잖아요.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수치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자리를 피하려고, 십자가를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십자가 없는 영광만 구해.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분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부름받은 이후에 일평생 동안 생명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부름 받을 만한, 내놓을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로 받은 이 놀라운 사명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주장할 수 있는 것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묵묵히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사도로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마땅히 주장하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었던 것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이기적인 마음과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보게 하시고 더 멀리 있는 것을 보게 하시며 의의 멸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이 전파된다고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진정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또 붙들고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둔감해졌다면, 내가 복음 전하는 일보다 세상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다른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정말로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세상이 혼란하고 어수선한 이때에 정말로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사명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 또 생활의 거리두기가 있어서 참으로 많은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이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끌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전도자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온 나라가 장애를 입고 또 일상의 흐름이 깨어진 것이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임할 수 있게 하셔서 이 모든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또 백신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3개월 이상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만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정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퇴치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상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원하옵기는 이 백신을 아버지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그 길을 열어주셔서 좋은 백신이 개발되어서 아버지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 퇴치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서 또 직장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일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이 교회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잘 또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또 전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혼란한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58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의 그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아버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며 착하고 충성변력으로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의 젊은 이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아버지 또한 유치부 아이들 전목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선생님들 모든 교육자들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향후 10년을 바라보며 20년 30년을 바라보며 40년 50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인재를 양성하게 하시고 주의 제자들을 키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요셉과 같은,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다니엘과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군수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서성의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자녀들로, 주의 제자들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나 늘 부름받은 자답게, 사명자답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5장을 부르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7일 첫 주일부터 우리 교회학교 또 청년부 예배가 재개가 됩니다. 지금 확진자들이 곳곳에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최대한 지킬 것 준수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